하나님은 생사복화를 주관하십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과 복과 화를 주관하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믿음이 없는 자들은 분명히 구별되는데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복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복은 우리에게 유익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네 가지 복이 있는데 잘 아는 것처럼 구원의 복이 있습니다. 신분의 복이 있죠. 그다음에 생활의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내세의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 신 너의 선물이라 해결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그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아니죠. 철저하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 가운데 있지만 화 가운데 있는 자들은 거짓의 영, 쾌락과 타락을 쫓아가고 마귀의 자녀가 되며 포로 붙잡혀서 결국 타락과 또한 쾌락과 타락 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불신자들의 결과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사단이 주는 고난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도 그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내게 유익이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은혜 가운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시작 전에 여러분들이 혹 고난당한 자들이 있다면 고난에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을 말합니다. 고통과 괴로움을 당한 자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해결받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열쇠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서 해결받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왜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냐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내게 어떤 뜻으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신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나에게 이처럼 고난을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유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를 보게 되면 욥기서 굉장히 고난이죠. 그 앞서서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구원도 받지만 또한 마찬가지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 또한 영생의 삶을 살아가며 내 생활이 범사에 잘 되는 것처럼 내 생활이 은혜 가운데 있었을 때는 항상 그 축복 가운데 있는 것만 있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오고 있음을 로마서에서 분명히 밝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말한다면 욥을 꼭 말할 수 있는데요. 욥을 보니 욥기서 1장 1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악에서 떠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이해가 됩니다. 안 이해가 되지 않죠. 먼저 욥기서 1장 1절에 서두에 먼저 욥은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걸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욥기서 1장 8절 9절 말씀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오늘 욥기서 1장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했습니다. 욥기서는 해석하는 사람들 좀 다를 수 있겠지만요. 욥을 의인의 고난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 이 말씀이 1절과 오늘 8절 말씀을 통해서 욥은 의인입니다라는 것을 먼저 정해놓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갈식이라는 표현을 쓰죠. 미갈식이라는 것은 꼬리 밑자리에서 맨 마지막에서 끝이 그 목적과 뜻이 밝히는 것처럼 미갈식은 끝에 가서 밝히는 거고 두갈식은 먼저 이 글에 또 이 내용에 결론을 먼저 내놓고 하는 것이 두갈식입니다. 욥기서는 두갈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은 의인입니다.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서두 1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글을 욥기서를 쓴 사람도 욥은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말했고, 욥기서 1장 8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욥은 악에서 떠난 사람이고 경이로운 사람이고 내가 보증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먼저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절에서 보게 되면 누가 그걸 변케합니까? 사단이 아닙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항상 이해가 됩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사단입니다. 사단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욥이 고난이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욥은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처럼 욥은 의인이라는 것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왜?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세 명의 친구가 찾아옵니다. 엘바스하고 빌닷하고 소발이 찾아옵니다. 이 세 친구들이 무엇 가지고 욥을 자꾸 괴롭히냐면, 너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너 지금 고통과 고난이 있으니까, 너 질병이 있으니까 분명히 넌 하나님 떠난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야. 너 뭔가 죄가 있어 라고 말하죠. 이렇게 말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욥에 죄가 있다는 것이보단 이 글에서 또 성경 말씀에서 밝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욥을 의인이라고 먼저 시작했고 그 결론을 내리고 시작할 때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서 우리를 변케하는 것, 사단이 변케했습니다. 사단이 욥의 것을 뺏어가면, 모든 물질을 뺏어가면, 또한 욥의 몸을 치면,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사단은 자꾸 변케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세 친구들이 와서 자꾸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너 정말 뭐가 문제가 있어. 자꾸 정죄합니다. 심지어는 엘리야라는 후반에 나중에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그 사람들 마찬가지 마지막을 하면서 욥이 문제가 있으면 자꾸 지적합니다. 그 세 친구와 엘리야는 자꾸 문제 있음을 지적하죠.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 너 고난 당하는 거 보면 문제 있는 것 같아. 또 어려움이 있는 거 보니까 너 분명 하나님께 뭔가 잘못했어라고 자꾸 우리에게 정죄하는 모습으로 이제 새 친구가 등장하게 되죠. 심지어는 욥 자체도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우리가 아주 문학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서두에 하나님의 의인이다라는 말과 시작하니까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왜 내가 욥이 나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는 그 개인적인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너 내가 창조를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는지 알아? 너 이거 나처럼 이렇게 만들 수 있어라고 너 해볼래?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자신이 있는 존재를 깨달았고 알면서 그러면서도 그 말씀이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고난 가운데서도 회복시켜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은 있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흔들지라도 오늘 동일하게 욥의 모습을 내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똑같이 우리가 봤을 때 우리의 목숨을 흔들지라도 내가 그 흔들리지 않고 확신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은 욥이 봤던 것처럼 내가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귀로 들었지만 눈으로 보나이다 말씀하고 있죠. 욥기서 42장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무리 그 세 친구들이 와서 흔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또 엘리후가 와서 막 흔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이 세 친구가 오는 다양한 그 지어명 이름에 따라서 좀 그 흔드는 내용이 좀 다르거든요. 뭐 율법적으로 또 아니면 윤리적으로 이런 식으로 막 흔들어 놓는데 아무리 욥을 흔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그가 확신 가운데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있음을 통하여서 욥이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먼저 칭해줬잖아요. 아니라는 사람은 사단이거든요. 그랬을 때 욥이 하나님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욥을 붙잡을 통해서 아무리 흔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내가 귀로 이제 들었지만 눈으로 보나이다라고 확신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욥의 고난 속에 있을 때 욥이 봤던 것입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 가족과 재물을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우리 고난 속에 있을 때 내 가족과 내 재물과 주변 환경이 아무리 흔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약속해 주신 것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그래서 갑절의 축복을 주게 되죠. 욥기서 42장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격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또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는 의로워라고 욥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걸 끝까지 욥이 흔들리지 않고 왔던 욥을 통해서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욥은 그 사람들이 아무리 와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철학과 모든 걸 다 흔들어 놨다 하더라도 그들 사람 앞에서 내가 부끄러운 모습이 여러 가지 모습 부끄러웠을지 모르지만 막 굶고 있을 때 친구들이 왔다든지 또 모든 걸 잃었을 때 사람들이 너 다 잃어버렸어. 가진 거 다 잃어버렸어. 재물 어떻게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낭비할 수 있어. 너 분명히 하나님께 죄졌어 라고 말했던 그 친구들 앞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욥을 인정해 줍니다.
네가 그들보다 골았어. 그 친구들이 틀렸어라고 하는 말씀.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욥을 인정해 줍니다. 욥기서 42장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시노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놓아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옳았어. 그래서 이 세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욥이 기도를 통해서 그들도 또 마찬가지로 은혜가 가는 것을 보게 된 것이 바로 욥기서 42장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의 고난 속에서 아무리 내 개인을 흔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확신 가운데 있었고, 내 가족과 내 재물을 흔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갑자기 축복의 회복의 은혜가 있었고, 또한 마지막 세 번째인 것처럼 그 사람들 앞에 내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 떠나가지 아니하고 내 그리스도를 붙잡고 끝까지 있는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꼭 인정해 주고 회복시켜 주고 여러분들은 더 확신 가운데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욥이 나에게 적용되고 내가 얘처럼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땐 여러분이 이겨나갈 수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난을 당하는 자 보면 고난은 괴로움을 당하면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고난 오게 되면 이 고난이 내가 괴롭거든요. 내가 좀 그러니까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도망하고 놓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고난 없이 그냥 고통 없이 편안하게 살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고난과 고통은 우리에게 모든 인생에 주어지는 것이 바로 고난과 고통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고난의 길을 잘 걷어나가면 더 큰 열매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노력으로 해서 뭔가 이루려고 했을 때 조그마한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잘 이겨나가면 그 결매가 좋은 것처럼 여러분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해준 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심을 통해 성령이 함께 심을 통해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해주셨고 또 말씀이 우리가 함께 심을 통해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해주셨으며 그 모든 이김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갑절의 축복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 중에서 복 가운데 거하 계신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들에겐 복이 있지만 진 자들에겐 절망입니다. 고난이 항상 지는 자들에겐 절망이요. 고난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은 정말 패배의 속에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감당케 하셨고 감당할 시험밖에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떤 고난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 내가 이 모든 고난 속에서 이걸 헤쳐나갈 수 있는 비결, 내 고통과 괴로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 중 하나는 그 고난이 어디서 왔는가라고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고난이 어디서 왔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쳤지? 그러고 자꾸 원망합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또한 자신을 원망하고 또 그 환경 가운데 있는 친구와 이웃과 형제들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합니다. 나는 가난하게 태어나서 나는 이런가 봐. 나는 가진 게 없어서 이런가 봐. 나는 똑똑하지 못해서 이런가 봐. 라고 원망하고 탓합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가진 것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부족하여도 하나님 여러분 채워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망만 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이기고자 한다면 가능한 것인데 첫 번째 고난이 어디서 왔느냐? 고난 죄 때문에 왔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게 되면 시편 오늘 본문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이 죄가 고난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시편 119편 67절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고난 당하기 전은 그릇 행했기 때문에 고난이 왔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타락을 걸어가면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거는 당연히 공식과 같습니다. 여러분 타락의 길,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고난이 당연한 것입니다.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문제겠죠.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죄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이 오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인류가 다, 모든 사람이 다 고난이 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 타락했을 때는 고난을 내게 임했다는 것이고 온 인류에게 고난이 온 것은 창세기 3장 16절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가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과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땅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3장 10절 19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이거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어지는 결과들이 바로 이 고난과 고통이고, 노동 속에 있는 고난과 고통이 여자는 해상의 고통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고, 고난은 모든 인류에게 고난이 있게 되었습니다. 고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만 고난당하는 것 같지만 모든 인류가 똑같이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당하는 원인이 죄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혹시 전도를 나가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그들 마음속에서, 그들 생각, 그들 삶 속에서 그들이 고난당함을 볼 수 있다면 오늘 창세기 3장의 사건을 이해한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고난은 당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범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고난이 왔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고난은 우리가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5장 7절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위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상 숭배한 자들에게는 그 고난, 그 고통이 그대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 4대까지 간다고 했죠. 대물림 되어 내려오는 것이 바로 그 우상 숭배한 죄들은 그대로 대물들이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슬람권으로 갑니다. 그들의 그 조상들이 우상 숭배했던 것을 그대로 그 자손들까지 갖죠. 믿음은 대물림 되지 않지만 믿음의 환경 속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믿음과 우상 숭배하는 믿음 가운데 있으면 그 믿음은 그대로 가는 거죠. 그것이 민족이 되고 세계가 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된 민족과 나라가 되는 것이죠. 가까이 있는 일본도 마찬가지겠죠. 다신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던 일본 문화는 그대로 자손들에게 다신력적 요소를 가지고 우상이 그대로 대물리게 내려갑니다. 이것처럼 우상 숭배한 자가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저는 고난이 어디서 왔는가? 고난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고 온 인류가 왜 고난 속에 있으며 이 고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 고난입니다. 이게 모든 오늘 말씀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인데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올까라고 의문을 던지면서 나왔던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나인데 왜 고난이 올까? 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는데 나는 원죄로부터 해방되었고 또한 우상 숭배도 하지 않았고 또 나는 확신 가운데 가며 또 이렇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이 고난이 오게 될까 안 하고 말한다면 그 고난이 어떻게 당하게 되는가 그걸 생각해 볼 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중직자고 교회 안에 있는데 왜 내가 고난이 올까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본문에 보게 되면 그 본문 속에서 타락했던 자들과 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도 이처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제 그 시편 119편은요, 알파벳 순서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음 모음이 있을 때 모음의 알파벳의 순서대로 기역, 니은, 딕을 가는 것처럼 알파벳이라고 합니다. 알파벳 순서대로 8년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시를 모았는데, 이 시는 이제 알파벳처럼 순서대로 시가 쓰여졌기 때문에 알파벳 시의 아주 백미라고 하는 표현을 쓴 이 119편인데요. 서로 연결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용이 앞뒤로 많이 연결되어 있다든지 두 줄 세 연이 같이 연결돼서 함께 한 맥락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119편 전체는 하나님만 칭송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장면이 있는 가운데서 오늘 타락한 이들에 있어서 이 타락한 자들에게 공격하는 그리고 고난당하는 이유가 또 고난당하는 것들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는데 119편 69절 70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즐거워하나이다 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살쪘다는 것은 오늘 이제 각주를 보게 되면 미련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또한 이제 마음이 둔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마음이 둔하다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양심이 없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한 그 마음에 양심적 요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둔해서 그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주 미련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그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들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교만하여서 나를 치게 되는데 공격하는데 무엇으로? 거짓말로 친다 그랬습니다. 거짓말로 공격하고 또 사단이 쓰임받는 자들은 마음에 살쪄서 마음이 무뎌서 양심이 없어서 그러고서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있고 공격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교환에 당할 수도 있으며 삶 속에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공격하는 방법들이 이렇게 교만하고 또한 마음이 양심 없어서 마음이 무뎌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이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늘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니이다. 말씀을 지킨다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마음이 둔하여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나는 우리의 말씀 주의 법도로 주의 법으로 내가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법으로 내가 기뻐하나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지킨다는 내용은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율법주의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지키는 그 배경 속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그들이 체험할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편이기도 하지만 이처럼 알파벳 순서로 된 것 같은 경우는 바벨론 포로기 때 쓴 또한 읽혀졌던 말씀으로 또 유명합니다. 우리 차이는 있겠지만 바로 바벨론 포로기 때 읽혀졌던 이 말씀의 내용이라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이들이 붙잡을 수 있었던 건 말씀뿐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우리에게 이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함을 통해서 그 말씀 붙잡은 우리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잡혀서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노예로 잡혀와서 나라 잃은 슬픔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있었던 그들의 심정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내 상황 환경이 전혀 세상 가운데는 저 동떨어지고 다른 것 같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는 심정처럼 있는 자들처럼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우리를 친다 하더라도 또한 그들이 마음에 둔하고 살이 쪄서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든다 하더라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나는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나는 말씀을 지킵니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처럼 이렇게 묵상하고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게 되는데요. 오늘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우리가 먼저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 그리스도가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제 세상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고난의 길을 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셨고 참여하기 원하셨던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말씀 나눠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리 시대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내가 이제 3일 만에 죽고 다시 살아날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제 내가 가서 고난을 당할 것인데 당연히 고난 당할 것인데 너희들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긴 너희들 고난의 길을 가고 있지만 그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해서 너희들 나를 따라오라. 누구든지 어느 온 인류든지 모든 누구든지 다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 고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너희들이 참여함을 통해서 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자 라고 예수님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난, 우리의 고통은 예수님께 먼저 짊어지고 가신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든지 거기서 내려놓고 올려놓고 그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스도이신 붙잡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 괴로움과 고통이 오는 그 원인을 용서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있음을 통해서 우리 용서받은 자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의 시간을 있게 되는 자들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가져왔던 사단의 그 묶임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으며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할 때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바로 은혜 가운데 고난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그리스도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는 말씀 속에 있을 때 고난은 우리가 저주요 고난은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육체적 고통과 영적인 고통이 있게 되는데 육체적 고통보다 더 어려운 건 영적인 고통입니다. 정신과 마음과 영적 문제가 있어 더 힘들 것입니다. 이 고난 고통이 오게 되는데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데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이 축복인가 저주인가 생각한다면 저주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뒤쫓아와서 나를 붙잡고 있는데 내가 그걸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얼마나 큰 어려움, 큰 저주겠습니까? 사단이 나를 붙잡고 나를 끌고 가서 우는 사자칼을 삼킬 자처럼 삼키려고 하는데 내가 그 위험을 모르고
신앙의 위험 표시를 모르고 깜빡깜빡이는 그 깜빡이를 모르지 못하고 끌려가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고통과 괴로움은 나에게 주신 위험 표시고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서 내가 돌이킬 수 있고 돌아볼 수 있으며 또한 그 어려움을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위험 신호이고 또한 그냥 이 고난을 놔두면 그 고난과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이 저주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발목을 한번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처음에 인조잔디에서 한 줄 모르고 했는데 인조잔디 단점이 뭐냐면 잔디가 짧아서 축구화를 높은 걸 신으면 이렇게 접질리면 발목이 이제 인대가 늘어납니다. 근데 그 스타트라고 그러죠. 축구화의 그 밑에 뽕이 기른 거는 천연잔디에서 많이 차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못 모르고 비싼 거 사면 다 좋은 줄 알고 비싼 걸 샀습니다. 캥거루 가죽에다가 비싼 걸 사서 갔는데 인조잔디는 큰 긴 거를 신으면 이렇게 헤딩하고 떨어질 때 접질려서 발목이 부러집니다. 인대가 나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아픔과 고통이 있었을 때 그걸 빨리 병원을 가야 되는데 이제 진통제만 바르고 어떻게든 이 경기만 잘 치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진통제를 바르고 또 참으면서 경기를 한 다음에는 더 큰 질병을 가져오게 되고 이제 축구를 못 하게 되는 상황까지 지금도 이제 하게 되면 인대가 늘어나서 아픕니다. 근데 이처럼 우리가 아프고 위험신호가 없으면 빨리 병원을 가야 되는데 진통제처럼 내가 그 고통을 잊어보려고 노력한다면 그냥 고난이었는데 그냥 잊어보려고 노력한다면 그런 더 큰 질병을 가져오는 것처럼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이 왔을 때 빨리 깨닫고 내가 돌이켜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십자가에 무릎 꿇고 하나님 만나서 용서 구하고 또 구원받으신 은혜를 가운데 내가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도망가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하나님 그냥 여러분들을 고난 가운데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벗어나게 해주는데 잠깐만 내가 잠시 그냥 아플 때만 교회에서 진통제 바르듯이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진통제 바르듯이 바르고서 삶과 연결이 안 되고 교회 신앙과 연결이 안 되고 그냥 떠나가면 또 그 진통제 잠깐 잃은 것 같지만 더 큰 질병을 가져올 수 있는 것처럼 고난과 고통을 어찌 보면 우리가 축복인 것은 그 고난과 고통을 깨달은 순간 돌이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빨리 그 하나님 뜻을 깨닫고 알아서 돌이킬 수 있는 자는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돌이키고 또 하나님 뜻을 알아 여러분들 사명 감당하실 때는 감당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그 필립 안시라는 사람이 친책 중에서 그 브래드 박사라는 분이 인도에서 나병 환자를 치유할 때 했던 내용이 기록된 내용을 잠깐 예화로 봤는데요. 거기 나병 환자들은 고통을 모른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이렇게 치유할 때 나병 환자들이 감자를 굴 때는 같이 손을 구면서도 고통을 못 느끼는 거죠. 근데 고통을 못 느끼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장 먼저 나병 환자를 치유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 아픔을 느끼게 하는 것이 가장 먼저 목적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아픔을 모르는 것, 고통을 모르는 건 어떤 저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고난 가운데 건지시고 여러분 아무리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여러분을 고난 가운데 건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그 고난 가운데 있다도 여러분 건지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의의 삶은 고난이 많지만 여호와께서 그 고난에서 건져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거기서 건져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고난에 빠졌더라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어느 것 하나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 가운데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어느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해결하지 못할 문제 가운데 우리를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든 어떤 문제든 다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나온 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약할 때 강함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까 약할 때 강함되는 복음서가 부르셨던 것처럼 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나갈 때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만났을 때 우리가 고난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은 자들의 고난을 깨닫지 못하겠지만 누구든지 있습니다. 내세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 문제, 개인 문제, 또 질병 문제, 대물림 문제까지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 해결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그들의 약할 때 강한 대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오늘 전도하시는 여러분들이 있을 때 그들의 약함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만하고 강하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약함을 알려주고 그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를 소개하면 약할 때 강함 되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아픔과 고통이 왔을 때 내가 정말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을 찾아가 주십니다. 왜? 예수님께 친히 고난의 길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심을 통해서 약할 때 강한 되신 은혜를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면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약한 그때 강함이라. 여러분 약할 때 내가 이 약함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이 같은 내가 사탄의 가시 또 있었지만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내가 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 고난과 고통이 와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스도를 찾아와 오늘 그의 능력이 약한 가운데 강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약한 자로서 강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은혜가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가 약할 때 고난당할 때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해 줍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밥 먹은 얘기가 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판벌한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가모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대, 필라델피아, 라디오게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이렇게 귀향을 가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반모섬에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거기서 사도 요한이 거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함께 계심을 통해서 성령이 그 가운데 감동해 주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가운데 반모섬에 묶여있을 의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묶여있을 때 성령은 사도 요한에게 감동하심을 통해서 사도 요한 해야 될 직무를 감당케 하셨던 것처럼 그 약한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온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루어진 미래를 기록했던 것처럼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 바로 사도 요한과 오늘 성령의 역사하신 현장 가운데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 권면하는 것은 고난당할 때, 고통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고 발견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 타락했지만 그렇게 행하였지만 이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했잖아요. 고난당할 때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에서 확실하게 두 번째 권면합니다. 하나님 뜻을 알았다면 믿음의 확신 가운데 가고 확신 가운데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너희 믿음이 확실하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것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당하는 고난이 이 고난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칭찬과 존귀의 영광이 은혜가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권면했던 것처럼 믿고 인내하고 참음을 통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세 번째 권면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참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발견하게 되는데 로마서 5장 3절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러분, 고난과 고통 당할 때 가장 마음 아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세 번째 권면드리는 거,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있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연도 되시기 바랍니다. 부은 바 됨이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은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고난은 잠깐뿐이고 그 잠깐뿐일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신 그날에 다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고난은 잠깐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처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잠깐입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존귀함과 칭찬을 듣는 은혜가 있음을 꼭 믿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잘 참고 있나며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혹시 오늘 고난과 고통 당하는 데 있다면 그리스도인을 붙잡고 오늘도 그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 시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인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 가기도 하시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시며 성령 역사하심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